하나님 우리를 목적하신 일.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참 하나님 우리를 목적하신 일에 대해서 들어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목적하신 일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일이었다. 그게 뭐였다? 왕의 일이었다 라고 했어요. 왕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왕이 우리가 스스로 왕이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주받았죠. 저주받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만 저주받으면 괜찮아. 근데 나를 통해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저주받기 시작하고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려요. 나 스스로 삶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 연약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우리들의 실상, 우리들의 삶의 이 모습들을 이 왕, 스스로 왕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왕이 된 우리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으면 무너지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여기 내 후손을 보내겠다. 그가 와서 원수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여기 내 후손이 뒤꿈치가 상하는 십자가의 그 형벌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고 저주에서 건져낼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징조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잉태 아들을 낳을 거고, 내게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를 준비할 세례 요한이 오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어볼 게 있어요. 왜 진짜 왕은?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기 물 좀 갖다 주세요. 뭐 때문에? 목사님. 저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괜찮아, 조용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오야 박수 한 번만 쳐줄래? 그렇지. 아유 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목적과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왜 우리는 왕이 아니고, 왕이 아닌 우리는 왜 진짜 왕의 삶을 살아야, 진짜 왕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 풀어내야 하는 거예요. 왜 진짜 왕이 오셔야 하는가? 왕이 오셔야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셔야 돼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왕이 와야 우리의 실패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실패를 돌릴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실패를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형체를 유지할 수 있다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린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내가 죽고 다음 세대로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건 유지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실패를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명확하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뭘 해도 우리는 영원히 유지될 수 없어요. 무엇인가 빈틈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복제를 하고 그래서 그 복제에 정신을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과학과 능력이 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틈이 생길 거예요. 우리 형체를 스스로 영원히 유지할 수 없어요. 네. 우리를 영원한 그곳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실패를 이 승리로, 생명으로 돌릴 수 있는 회복하실 그분이시기 때문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라 라고 미가서 7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와야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죄를 짓밟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실패가 뭐였어요? 스스로 왕이 되는 것, 그것이 죄라니까요. 그 스스로 왕이 되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스스로 왕이에요. 내가 스스로 왕인 게 뭐가 죄냐? 죄예요. 왜?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건지실 그분이 와야, 그분을 모셔야, 그분이 온다는 건 어디로 와야 돼요? 내 안으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와야 그 죄를 짓밟을 수 있어요. 짓밟아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버린대요. 근데 바다에 던지면 만약에 바다가 다음 세계에 바다가 있으면 그거 다시 꺼내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다음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 주실 그곳에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다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긴 바다가 없어요. 예, 하나님하고 우리가 있는 땅만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만 있는 거예요. 새 바다가 있지 않아요. 왜 바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디다 던져요? 바다에 던져서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들여다보지도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드러내지도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원수된 삶을 살았든, 스스로 왕된 삶을 살았든, 어쨌든 그거 다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그분이 왕으로 우리 속에 오시기만 하면. 그럼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늘 넘어져요. 순간순간 넘어져요. 1초 1초마다 넘어져요. 내가 왕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엎드립니다. 다시 엎드립니다 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이 삶을 살면 그 삶을 더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바다로 집어던져서 기억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살인하고 잘못했습니다. 살인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용서하시겠네요? 조폭들이 제일 사랑하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래요. 왜요? 나쁜 짓 하고 회개하고 나쁜 짓 하고 회개하고 하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왕되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울어요. 왜요? 나의 그러한 주인되었던 그 죄를 이제 건져낼 분이 이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사람들은 나한테 얘기해요. 나를 믿게 해. 나를 믿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을게. 네가 얘기하는 그 예수 믿을게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어른들도 많고. 근데 그거는 내가 믿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스스로 왕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해야만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그는 영원한 죽음, 그곳에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언제 목도가 돼요? 그분이 오신과 동시에. 그럼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만날 자리로 가야죠. 네, 그분을 만날 자리로 오라고 이 자리에 사람을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가 예수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죄인인가를 깨닫고 알기 시작하고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그 순간, 그분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진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회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착한 일 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이곳에 모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내가 주인? 먹을 것 주는 우리가 주인이에요? 아니, 진짜 떡이고 진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범사에 강건하고 우리가 범사에 그것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 주인인 삶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자들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누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또한 살아날 수 있는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모셔드렸는데 왜 자꾸 모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셔드리기만 했지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잖아요. 그분이 시녀잖아요. 아니에요? 그분을 시녀로 삼지 마십시오. 그분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진짜 왕으로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야 죄악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나. 내가 왕이면 제가 자꾸 살아나. 내가 왕이다 보니까 자꾸 살아나. 이거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면 안 살아나야 되는데 자꾸 내가 왕으로 올라서니까 살아나는 거야. 맞죠? 여러분 나 승질 안 내고 싶어. 나 잘 살고 싶어. 나 나쁜 짓 안 하고 싶어. 나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고 살고 싶어. 그런데 왜 자꾸 승질내고 자꾸 올라오고 자꾸 나쁜 짓 하고 자꾸 음행하고 자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짓을 해요? 자꾸 내가 왕으로 올라서니까. 교만하니까. 이 목사님 저는 안 교만해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요. 내가 왕이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교만하고 우리 모두는 다 죄악 가운데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가인에게 얘기하잖아요. 걔가 네 눈앞에 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눈앞에는 언제나 죄가 서 있어요. 죄가 뭐예요? 스스로 왕인. 그 삶이 언제나 문 앞에 서 있다니까요. 문을 열자마자 스스로 왕이 돼. 이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이 교회에 오면 조금 그나마 내가 그분 왕으로 모셔야지라고 생각을 해. 근데 교회 안에서도 누가 왕이야? 그 생각조차 못해. 문을 여는 순간 죄가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문을 언제 열어요? 잠에서 깨는 순간 문을 열죠. 그죠? 그 언제 문을 닫아요? 네, 잠드는 순간 문을 닫아요. 네, 그러면 깨어있는 모든 순간 뭐 하고 있어요? 죄가 내 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죄와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 이기려면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앞에 서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며칠 길을 앞서가요? 3일 길 앞서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보다 3일 길 앞서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시고 3일 길을 앞서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오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 그분을 내 3일 길 앞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분만 붙들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오셔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진짜 왕이 오시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마태복음이 기록해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 아닐 때는
문 앞에 뭐가 서 있었어요? 죄가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니까 우리 문 앞에 누가 서 계세요? 성령께서 서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늘 죄에게 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합시다. 성령께서 서 계십니까? 성령께서 서 계십니까? 성령께서 서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성령께서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서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외쳐야죠.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께서 문 앞에 계십니까? 네. 아멘.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거 멋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자, 성령께서 문 앞에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멋있어. 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담대해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고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왜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가진 게 내 거예요? 아닌 증거가 있어요. 내가 죽는 순간 그거 다 나를 떠나요. 아니 내가 떠나죠.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뭐밖에 없어요? 이 몸뚱이하고 내 영과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걸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와이프 내가 죽는데 내 옆에 같이 있어요? 내가 떠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분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문 앞에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그렇습니다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가 아멘이에요. 네. 성령께서 문 앞에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네, 맞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왕이 오시니까 이제 뭐가 와요? 진짜 삶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가. 네, 가짜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 그분을 모시지 않으면요, 진짜 가짜예요. 매트릭스지. 다 허상이에요. 다 환상이에요. 다 허접한 거예요. 다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만 진짜예요? 예수가 오시는 그 순간,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것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니까 진짜의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임마누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은 진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삶은 언제 살아요? 그분을 왕으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의 싸움인 거예요. 정사와 권세의 싸움은 뭐예요?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가 뭐예요? 누가 왕이냐 싸움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인 싸움을 지금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놀라운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의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싸움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 지금 가짜예요.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뭘 주러 왔어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대요?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뭘 주러 오셨어요? 검을 주러 왔어요. 왜? 정사와 권세의 싸움을 하려면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검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네, 성령의 검, 오직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전쟁하시라고요. 전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린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사와 권세의 싸움을 왜 하는 거예요? 정사가 누구예요? 정사와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들의 싸움이잖아요. 이 왕들의 싸움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싸움은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검을 주러 온 이유가 왜 그래? 우리 정사와 권세의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싸우란 말이에요. 네. 안 싸우면 안 된다는 거야. 네. 난 샬롬 하러 왔는데 교회 가면 샬롬 하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 목사는 싸우라고 그러네. 누구랑 싸워야 돼요? 정사와 권세를 싸워야 돼요. 인식한다는 것은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왕이 아니려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식해야 하는 그 전쟁, 그 전쟁 상태. 우리 휴전도 아니야. 늘 전쟁이야. 이제 우리 오규가 군인 이제 제대하잖아요. 제대하면 군인 아니어서 뭐예요? 전쟁 안 하잖아요. 이제 군인만 전쟁하잖아요. 그죠? 근데 크리스찬은 뭐예요? 왜 인종이 크리스찬이 됐냐면 전쟁, 늘 전쟁하는 군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인 거예요. 누가 왕인 삶을 살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왕인 삶을 살아야 하는 전쟁터에 서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거예요. 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죠? 네,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전쟁터로 내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승리해요? 아니요. 왕이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겠다. 오직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전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진짜 왕이 오시면 우리는 전쟁하는 그 군인으로서의 삶을,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왕이 오셔야만 하는 사건인 거예요. 진짜 왕이 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그럼 성경은 이래요. 네. 근데 임마누엘 하고 끝나요? 아니죠. 진짜 왕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하고 연결돼요. 연결돼 버린다니까. 우리 끊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엄마하고 딱 태어난 순간 탯줄을 딱 끊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끊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서적으로 끊어져 있어요? 안 끊어져 있어요? 아빠랑은 좀 끊어져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보니까 엄마하고는 안 끊어져. 왜? 그건 내 새끼잖아. 아빠는 누구예요? 남의 새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엄마랑은 잘 안 끊어져. 이거하고 똑같아요. 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되기 시작하는 누가 오신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왕으로 오신과 동시에 우리가 전쟁하는 그 순간, 전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탯줄로, 영적인 탯줄로 연결되어 버려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엄마들이 자식들을 놔요? 안 놔요? 안 놓는다니까요. 신기해요. 신기해. 네. 아빠들은 그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지켜보면 나는 모르는 감정들 얘네는 공유하고 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져요. 그렇죠? 네. 아빠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들을 셋 키운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빠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몰라. 근데 아들들도 다 알잖아요. 엄마하고 연결됐던 정서적 그거. 근데 그건 엄마랑만 연결됐지 다른 데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으로 모셔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야 우리가 전쟁하는 그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진짜 왕이신 그분을 진짜 왕이 오셔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우리의 죄악이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과 탯줄이 연결되었으면 그 바다를 기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 새끼만 생각하는데.
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었다는 이 얘기가 예수를 통해 연결되었다.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위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밖에 안 본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연결된 우리만 보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이 놀랍죠. 이 성경 하나님 성령이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놀랍잖아요. 진짜 왕이 오시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왕이 오셔서 어떤 일을 벌여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뭔 얘기 같으세요? 진짜 왕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게 뭘까? 가난한 자, 지금 저기 굶고 있는 자,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 돈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가난한 거예요. 왜? 진짜 왕을 모시고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허무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를 채워야 이것이 채워질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고행을 하고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자꾸 뭔가 산에 가봐야 되고 자꾸 뭔가 내 몸을 이렇게 괴롭히고 해봐야 되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가난해요. 불쌍한 거예요. 가난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진짜 허무가 없어지고 채워져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증거하는 것,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짜는 이거예요. 네가 왜 허무한 줄 아냐? 진짜 왕을 모시지 않아서 허무해. 이 사실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뭐예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다스림이에요. 이게 다스림. 이게 다스림. 이게 통치인 거예요. 이게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막 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얘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진짜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건 누구한테 기름 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우리를 왕 같은,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자로, 예수 닮은 자로, 예수 같은 자로 세우는 거예요. Like Jesus라고 얘기해요. 예수 닮은 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린 누구 닮아요? 내 아버지 닮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영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는다는 게 누구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Resemble to Jesus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진짜 왕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왕으로 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먼저 막 일시켜요? 아니에요.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내게 기름을 부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대잖아요. 이게 뭐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한다고요. 근데 정복하는데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뭐 나라를 정복하고 막 옛날처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국주의의 모습으로 이걸 이용하라고 이걸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를 모르는 자에게 주요 복음을, 하나님 왕이십니다를,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왕 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우리를 값없이 핏값으로 사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아는 백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가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예수도 가짜였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이기고 우리와 함께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진짜 왕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통치자로 세우는 거예요. 통치자로.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어우 왕이시네요. 왕이십니다. 왕이시네요. 네, 왕이세요. 네, 왕이세요. 네, 왕이세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통치한다는 거, 우리가 정복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복음 앞에 우리가 정복당해서 통치당하기 시작한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 이게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우리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요. 눈먼 자, 뭐에 눈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못 보는 게 눈먼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줄은 알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 이게 눈먼 자예요. 네. 그리고 눌린 자, 누가 눌렸어요? 예수를 모르는 자기가 왕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왕인 거를 알게 되는데 내가 왕인 걸 모르니까 늘상 뭐에 눌려요? 환경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명예에 눌리고 권세에 눌리고 모든 거에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은혜의 해가 누구예요? 은혜의 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죠. 뭘? 진짜 왕. 이분이 오셔야 우리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죠?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진짜 왕이 오셔서 하시는 우리를 향해 만들어 놓은 진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학벌, 명예, 권세, 돈, 아우디 아니면 포르쉐 아니면 람보르기니 이런 거 때문에 눌리지 말라고요. 저 용산 이런 권력에 눌리지 말라고요. 저기 화이트하우스 이런 거에 눌리지 말라고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왕되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4장에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정복하고 다스림이냐?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이것만이 진짜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줘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왕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왕답게 살아요? 한번 얘기합시다. 왕답게 삽시다. 왕답게 삽시다. 왕답게 삽시다. 잘하고 잘못하고 능력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요. 교회를 지키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똑똑한 자, 잘난 자, 명예로운 자는 다 떠나요. 그럼 누구만 남아있어요? 바보들만 남아있어요. 지금 12년 차 교회에 한 4, 50명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명 남았어요. 바보들만 10명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바보예요? 주님이 진짜 왕이신 걸 아는 자들만 남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바보시네요. 바보시네요. 또 바보라고 하려니까 또 안 하는 거 봐. 바보는 되게 싫어가지고. 정말. 네, 다시 얘기합시다. 바보시네요. 똑똑한 치우세요. 그냥 바보시네요. 자, 준비 시작. 바보시네요. 바보여야 진짜 왕을 볼 수 있어요. 가난해야만 진짜 왕을 볼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보게 될 것이며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보여야 가능합니다. 바보여야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바보여야 진짜 왕이신 예수를 볼 수 있고 바보여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 복음의 역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복합시다. 진짜 왕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이제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신 그분과 함께 뭐하게 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뭘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욕심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신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진짜 왕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고백해 봅시다. 주님, 분명히 하나님만 보고 다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일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늘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셔서 진짜 왕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와 함께 전쟁 중에 있게 하시고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진짜 왕의 삶을, 진짜 왕의 삶을, 진짜 전쟁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 하시는, 그리고 정복하라 하시는 그 정복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니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위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받으셔서 끝끝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끝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끝내 주님 앞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세상의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탐하고 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는 주님 가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만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뿐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시며 그 하나님 우리 왕이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왕되게 하신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세상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가운데 늘 새롭게 하시는, 늘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보며 왕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가운데 날마다 주만 따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